한국의 여자 배구에 큰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자 배구를 인기로 끌어올렸던 쌍둥이 배구 선수가 문제가 생겼죠. 그 중에 한 자매가 자기의 그 개인 홈페이지라고 불리는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가해자는 즐거울 줄 몰라도 피해자는 죽고 싶다.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피해자가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자매가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에 자기가 이 쌍둥이가 아마도 이제 폭행을 하고 막 그랬던 과거가 있었나 봐요. 이미 자기 기억 속에는 사라진 어떤 누군가의 피해자가 다시 홈페이지에다 그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피해 입은 이야기를 21가지를 쫙 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분은, 지금 두 자매는 현재 그 배구장을 떠났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기억 속으로는 가해자 했던 그때는 기억나지 않고 나는 지금 피해자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매들이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했던 그런 당사자, 가해자였죠.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된 사건이 한국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보편적인 것이요, 타당한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쭉쭉 살아가기 바빠요. 근데 만약에 이 보편 타당한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라고 생각이 되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뭐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의 삶이 이루어진다. 개인의 역사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의 역사이든 나라의 역사이든 세계의 역사이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요? 하나님 안에 쓰여지고 기록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즉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히스테리 말고 히스테리 말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막 그런 얘기 말고, 과연 여러분이 내가 살아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역사가 내 가운데 없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계획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지를 알고 계획했던 그 내 마음의 주인을 어디에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옮겨가느냐 옮겨가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왔던 역사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써내려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장을 다루었어요. 공회 앞으로 잡혀온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이 서로 싸우고 그냥 게임이 끝나고 말아버렸어요. 이 바울이 어떤 죄를 졌는지 뭐 했는지 어떤 재판 결과도 없이 그냥 파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1절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너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나를 증언해야 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의 뜻일까요? 바울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네, 우리는 이 글로만 보면 하나님의 생각 같아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왔잖아요. 공부해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갈 거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하는 것은 바울이 정한 목적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야지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근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바울의 그 소원이 누구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였어요. 그리고 전통 가운데 지키는 것, 그것만 하면 그는 전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천국 가는 문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율법을 지키고 전통 몇 가지만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살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먹히는군요. 왜 안 될까요? 주여. 아니, 넘겨주세요. 앞으로. 네, 글자로. 네. 다섯 글자 넘어가고. 네, 거기. 여러분의 인생에 써내려 가시는 진짜 주를 만나셨냐? 이거 여기예요. 네, 순서대로 넣어줘 주시면 돼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이전에는 그냥 나 교회를 다니면 그냥 됐을 뿐이야, 열심히 내 신앙생활 지키면 잘 다니면 돼, 여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그걸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인 거 맞아요? 우리는 그걸 던지고 싶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불편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힘들고요, 더 신앙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젊은 예전에 이제 지금 집사님이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본인은 교회에 깊이 하나님 앞에 깊이 발들어놓고 싶지 않대요. 왜?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의 게임이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그 많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이걸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조금 나름대로 반은 좀 즐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전 100% 이해해요. 저도 제 인생 그랬었거든요. 네.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뭘 그렇게 굳이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해.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건 싫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고등학교 때까지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 개근상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상배 쟤는 나중에 큰 목사가 돼야 돼. 이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야 쟤 정말 나중에 커서 목사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그 소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서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 목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었다나 환상을 보고 막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반박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그걸 보여줍니까? 나를 부르시면 나한테 보여줘야지.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가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말하기 편했던 것이 그 사모님의 딸이 나랑 동기거든요. 강은진이라고. 근데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저 갈 길 있어요. 뭐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내 갈 길은 돈 버는 길.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빨리 대학을 졸업하든 나는 돈 버는 길이 내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22살에 참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지에 꿈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제가 알거든요. 꿈은 다 각자 개인이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이지 이거를 공식화시키거나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게 좀 필요로 해서 잠깐 개인적으로는 했지만 설교 시간 처음인 것 같아요. 22살에 꿈을 꿨는데 한 꿈에 5가지 기찻길을 보여줬어요. 네, 넣어주세요. 네, 저 기차인데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일도 없는 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다 설명하려면 한참 몇 시간은 필요하니까 그냥 그 장면만 보여드릴까요? 그다음 또 하나는 기찻길인데요. 저기가 가마니에요. 쌀포대. 옛날에 이렇게 쌀 담았던 가마니. 저걸 딱 열어보니까 누가 해머가지고 다 짜놨어요. 기찻길이 달리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요. 이 세 번째 장면 기찻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장면이 아니라 제 꿈속에서는 그게 다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기찻길인데 레일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에요.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멈췄어요. 그 다음 기찻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쭉 보던 기찻길은 또 다른 기찻길에 와가지고서 서로 설켜져가지고 이리도 못 가도 저리도 못 가는 기찻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를 보니까 저기가 토마스인가요? 모르겠지만 저 기차가 저 넓은 풀밭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가 기찻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는 보이지 않아요. 기관사님 도대체 저기 이 기차가 어떻게 잘 다니나요? 그랬더니 기차를 멈추더니 바깥에 나가서 누워서 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저 기차의 맨 앞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풀밭을 향해 이렇게 누워서 봤어요. 그랬더니 풀 속에 레일이 쫙 뻗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꿈을 깼어요. 22살의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생생했더니 지금까지 저 기억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아내의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그림을 좀 된 건데요. 넣어주실래요? 저 5가지를 보고 나서는 너무너무 이게 한쪽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뭐 한쪽으로는 희망도 있기도 하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은 야 글쎄 신기하다 그러더니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글쎄 좋은 꿈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시면서 답을 못 해주셨어요. 그러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냥 그 꿈이 나름대로는 머릿속으로 어디다 삼켜놓고서는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갖고 그냥 살기로 했어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손가락을 잃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중앙 길동 성모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거기서 서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 여기서 병원에서 나가자마자 하나님, 주님의 길 걸어갈게요. 신학할게요.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옆에서 신학하라고 주의 길을 가라고 했었을 때 제일 화를 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즉시 내 마음에서 지워버렸던 사람이에요. 너무 싫었거든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1997년도엔 제가 그 병원 안에서 소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 병상에서 저 꿈 저거를 보게 하더라고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1년이래요. 저 장면 하나하나가 1년이래요. 제가 22살 때에 저 꿈을 꿨는데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97년에 딱 5년째 된 해였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 나름대로는 나는 기차의 그 한 양의 텅 빈 기차 안에 앉아가지고서 그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난 전 그 기차 안에서 나름대로 수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내가 그 기차 안에서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할 뿐이지 그 기차는 어딘가 가게 돼 있어. 누구 마음? 그 마음이에요. 기관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구나. 저기 다 해마다 한 해마다 나는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는 거가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또 인도하셨구나. 끝내는 저렇게 내가 5년 안에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고백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저 꿈을 꾸고요,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요, 내가 싫은 것을요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뭘 둔대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것. 이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끌어 나가시는데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들 안에 스스로 소원하게끔 우리 마음속에 숨으로 바라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내가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굳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나름대로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나는 하고 싶어.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억지로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요, 어차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기관차 그 안에서 나름대로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바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들고 일어났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쟤를 반드시 죽이겠다.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모의를 하냐 그러면 천부장한테 가가지고서는 우리가 아직 바울의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바울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우리께 좀 불러다가 좀 같이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천부장이 오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쳐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고 다 허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이면 지금 내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할 수 있는 게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한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의 생질이 등장해요. 생질이 누굴까요?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던 바울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를 개종해 나가면서 가족들하고 다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죠. 예, 완전히 이단화로 완전히 낙인이 찍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상황 속에서 뜻밖의 사람, 바울의 혈족인 조카를 통해 가지고 그 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계략을. 그러더니 그 조카가 삼촌을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지금 당시 삼촌을 죽이려고 40명이 지금 모여를 하는데 분명히 오늘 밤이든 내일 분명히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삼촌을 데리고 나오면 바로 죽이려고 그래. 이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백부장한테 그 얘기를 부탁을 해서 자기 조카를 천부장까지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하게 하죠. 자, 그런데요, 이 조카의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의 태도는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그날 밤에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은 그냥 알았어 라고 내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 근데 오늘 보세요. 보병을 200명, 말을 타는 기병 70명, 그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 200명, 470명 플러스 지금 어디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4km 정도 되거든요. 이 거리를 가기 위해서 여러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동원시켜가지고 그날 밤에 30는 밤 9시에 현대 밤 9시에 바울을 끄집어내서 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굳이 천부장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을 위해서, 그전에는 바울의 뜻이 바울의 소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깊으신 뜻과 바울의 마음이 맞은 생각이 맞으니까는 이제 그 일은 누구 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좋은 품은 바울의 소원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버렸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게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있거나 내 안에 삶의 목표가 있거나 내가 주를 위해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그것 안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은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한 권사님이 여기 에스마티오 창고를 빌리면서 여기에 일 때 이 교회를 우리 교회에 딱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했고, 이게 잘 적용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나? 물론 거기도 일하셨겠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기도할 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면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제가 두레에서 세움길로 나온 것 하나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나는 죽고 난 예수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세움교회의 표를 쓰던 저 교회 이름 앞에 넣어준 것이 하나님은 기쁘셨던 걸 난 확신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걸 우리 선물로 주지 않았나? 전 착각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걸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질까요? 다 간단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간구하는 기도만이 아닌 하나님, 내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겠사온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생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거 기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네. 그리할 때에 이 마음을 갖고 있어져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보셨을 때에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양가집이 통틀어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보셔더라도 살려주셔야죠. 근데 그 불쌍한 고등학교 중학교의 아들과 딸의 막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딸이 우리 누나가 하나님 없나 보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돌아왔지만. 근데 곰곰이 지금 와서요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제 설이고 그래서 우리 삼촌 장로님 삼촌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장로님 삼촌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기도했던 바대로 그냥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그냥 살려주셨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이요 출세요 예수님 믿고 복받는 길로만 갔다라면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요,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삶이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요, 친척들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배 아파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바닥치는 일이 있잖아요. 바닥을 치고 다운이 되어 어떻게 갈 길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누님,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수? 이 막막할 때에 어떻게 붙잡고 인생을 살았수? 저희 어머님이 다 간단했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나도 자살하고 죽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지. 예수님 믿어라. 그 한마디에 다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내 방법대로는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 믿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사느냐, 이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된다고 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8장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수르라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이에요. 아수르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 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너희들 수많은 교육을 해봐, 수많은 말로 저주를 해봐. 그게 될까? 안 됐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바울을 죽일 계획을 가졌지만 바울에게 손 하나 까딱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죽음의 위기를 한 번 정도 다 겪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이고 죽을 뻔했네 글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장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신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데 여러분 아이고 죽을 뻔했네 했을 때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 믿겠네. 이게 참 이게 문제인 거라. 그냥 살다 보니까 죽을 뻔했네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저 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살려준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믿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요, 내 인생에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살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으로 살아왔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남은 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